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는 신약 성경의 본문들이 여기 표에 나와 있습니다. 은사를 보면 고린도전서 하기 전에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에도 바울이 가지 않았던, 선교하지 않았던 이 로마서의 편지를 통하여 예언의 은사를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가 바로 섬기는 일을 은사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가르치는 일을 은사다라고 가르쳐주고 있고, 네 번째 위로하는 일, 사람을 위로하고 상담해주고 권면하는 일을 은사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구제하는 것, 남을 구제하는 것도 은사다라고 가르쳐주고 있고, 조직적인 다스림을 은사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긍휼을 베푸는 것도 성령이 주신 은사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은사를 이렇게 7가지로 로마서에 나오고 있고, 에베소에 보면 사도가 나오고,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가 나오고, 그리고 목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교사도 은사로 나오게 됩니다. 자, 갈라디아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이 은사를 가지고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가 어떻게 열매 맺었느냐, 은사를 열매 맺게 하는 것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리고 충성, 온유, 절제를 통해서 은사가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강의 설교하고 있는 고린도전서에서 저번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방언 말함, 방언 통역함. 오늘 본문에서는 3가지 말씀 은사와 함께 5가지 사역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다양한 은사들을 바울이 소개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8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사람들을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직분을 주시고 사람들을 세우는 건 하나님의 기원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연약하고 또 교회 직분들을 목사가 또 사람들이 돈 주고 샀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교회 직분들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 세운 거냐, 누가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웠는데 첫째, 둘째, 셋째라고 순위를 매기면서 설명을 합니다. 다른 은사들은 순위를 설명하지 않는데 첫째, 둘째, 셋째라고 하면서 사도, 선지자, 교사에 대해서는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순위를 매긴다는 것은 뭐냐? 아주 중요한 위치에 이 은사가 포함된다는 거예요. 평범한 은사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은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 중에서 첫째, 둘째, 셋째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밖에는 없습니다. 첫째 은사가 바로 사도인데 왜 사도의 은사가 중요하느냐? 사도는 초대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데 이 사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사도가 없었으면 교회의 시작, 교회의 뿌리는 있지 않기 때문에 사도의 은사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도는 바로 누구냐? 조건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친히 목격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그 사람을 세우셔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직접 말하는 사람. 그 사도들은 그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을 사도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사도와 함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또 바나바와 실라, 또 안드로니고, 유니아 등 신약 성경에는 17명이나 되는 사도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복음을 증거했고 또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도의 직분은 한시적입니다. 그러나 요즘 또 10년 전, 20년 전까지는 어떤 게 운동이 있었냐면 신사도 운동. 사도가 이렇게 힘이 있으니까 새로운 사도, 이런 사도의 능력자가 나타났다 할 정도로 교회를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의 은사들은 한시적이었고 특정한 시대에 바로 중요한 건 예수님의 부활을 친히 목격한 사람들이 바로 사도의 조건이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은사로 사람을 세우셨는데 바로 선지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다른 말로 예언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을 예언자, 선지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언자, 선지자는 가끔 때때로 미래의 일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기근을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바울이 체포당할 것을 예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을 훈계하고 격려하고 힘을 내도록 교회를 세워줬던 사역이 예언자, 선지자의 사역입니다. 이 예언자, 선지자의 사역도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시기에 주었던 은사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예언자다, 내가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합당하지 않는 오히려 거짓 교사일 수가 있음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은 첫째 사도, 둘째 선지자, 셋째 교사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교사가 많은 시대이지만 성경 시대에 특히 사도들이, 예언자들이 그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선교를 떠나고 교회를 옮겼습니다. 그럼 교회에 남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특히 구약 말씀을 가지고 구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은사가 바로 교사였습니다. 그때는 성경책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설명해 주시는 성경도 없었고 또 글을 잘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도 없고 또 가르칠 수도 없었지만 이 은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설명해주고 가르쳐주는 은사가 바로 교사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도, 선지자,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 교회를 세우는 일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바울은 첫째, 둘째, 셋째 순서를 매겨가면서 이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한 은사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가지 은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5가지 은사는 능력,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각종 방언입니다. 곧 능력은 뭐겠어요? 병을 고치는 거라든가 귀신을 쫓아내는 와 성령의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바로 능력의 은사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을 같이 설명도 하지만 능력에는 아마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까지 포함하고 그래서 능력을 행하는 자라고 했을 것입니다. 또한 병 고치는 은사, 치유의 은사를 통해서 의사가 고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은사로 말미암아 병을 고치는 그러한 은사자들이 초대교회에는 있었습니다. 또 서로 돕는 것도 은사예요. 우리는 남을 돕는 것이 착한 마음이라고 단순히 말하지만 성경에서 내가 남을 돕는 것도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달란트 가지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남을 돕는
사회 구제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성령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 남을 돕는 것도 은사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은사를 무시합니다. 특히 고린도에서는 아마 이 은사는 은사로 취급도 안 했을 것이에요. 고린도 은사는 은사 중에 뭘 최고로 느꼈겠느냐? 방언 은사를 아마 최고로 여겼을 것이에요. 그 지역에 있는 그러한 방언들도 말하는 그러한 것들을 화려했던 이 고린도에는 이 말하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돕는 게 은사야 할 정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돕는 게 정말 은사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돕는 걸 은사라고 합니다. 로마서에서도 남을 돕는 건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내게 주신 사명이 남을 돕는 것이에요. 근데 이 돕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를 돕는 게 아닙니다. 일방적인 돕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돕는 거예요. 내가 물질적으로 도와주면 정신적으로 나를 도와줘야 하고, 내가 정신적으로 도와주면 물질적으로 나를 도와주고, 서로 돕게 하셨습니다. 사람마다 육체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있고 정신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정신적으로 잘하면 정신적으로 사람을 도와주면 돼요. 또 나는 지적으로 정신적으로 못 도와주지만 나는 물질적으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 그게 서로 돕는 은사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돕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다스리는 것, 지도자가 되어서 교회를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이 것도 바로 은사다. 잘나가지고 다른 사람을 조직적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조직적으로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을 은사다라고 가르쳐주고 있고, 다섯 번째,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각종 방언이라는 것은 많은 언어가 지구상에 3,500가지 언어가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면 내가 배우지 않았던 은사, 언어를 아주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할 수 있는 은사가 방언의 은사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랄랄랄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내가 배우지 않은 언어를 주어, 동사, 목적어,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논리적으로 선포할 수 있는, 외국어로 말할 수 있는 게 방언의 은사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특정한 은사만 강조하고 특정한 은사만 사모하고 특정한 은사가 아니면 무시하는 정말 건강하지 못한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분이지 어떻게 한 가지 은사만 주시는 분이라고 너희가 성령의 사역, 성령의 은사를 이렇게 오해하고 곡해하게 하느냐. 그러게 바울은 수사적인 질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29절,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훈련하는 자이겠느냐? 아멘. 고린도 교회는 특정한 은사, 남들이 보기에 화려한 은사, 누가 봐도 어떤 은사가 벌칙했어요? 사도. 나도 사도가 되고 싶고, 바울 사도가 되고 싶고, 열두 제자가 되고 싶고. 그러나 사도들은요, 요한 빼고는 다 순교했습니다. 정말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고 싶었어요? 사람들은 좋은 건 따라하고 싶은데 나쁜 것은 또 하기 싫어합니다. 그럼 나 사도 안 할래. 자,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대접받은 선지자 없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엘리야, 눈물과 고통과 애통의 선지자였어요. 자, 교사, 나도 남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싶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중책감, 책임감을 또 다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남을 보기에 화려한 은사들을 의외로 좋아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참 화려한 걸 좋아해요. 그럼 내게 주신 은사는 막 중요치 않다라고 막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다 사도의 은사를 성령이 주시느냐? 사람들이 뭐요? 아니요. 다 사도일 수는 없잖아요. 사도는
1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후에 내가 사도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까? 아니거든. 예수님께 직접 사도로 파송과 임명을 받아야 예수님이 나를 직접 세워요. 자기 혼자 사도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다 사도가 될 수 있느냐? 아니죠. 다 선지자가 될 수 있느냐? 아닙니다. 다 선생님만 될 수 있느냐? 아닙니다. 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느냐? 아니죠.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겠느냐? 아닙니다. 다 방언을 말할 수가 있느냐? 아닙니다. 다 방언을 통역하는 자가 될 수 있느냐? 아닙니다. 근데 이 교회마다 사람들이 누가 병을 고쳤다, 신의 은사로 병 고치는 거냐? 정말 심각해요. 대부분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해서 긍휼히 여기셔서 병을 고쳐주신 거지. 근데 누가 만약에 병이 나왔다 그러면 다 병을 고쳐주고 다 병 고치는 은사하고 싶어. 누가 만약에 방언을 말하자에 어느 교회에서 방언을 말하잖아요. 다 방언 말합니다. 성령께서 다 방언 말을 하시겠어요? 성령은 다양한 걸 주시는 거예요. 한국은 의외로 조금 이런 한 가지에 몰빵하는 스타일이에요. 누가 커피숍을 해서 커피숍이 잘 된다. 커피숍이 어마어마해요. 누가 PC방에서 잘 됐다. 다 PC방 차립니다. 누가 당구장에서 한다. 그럼 막 당구장 합니다. 누가 노래방 차렸다. 일본에서 막 노래방 기계 들어가서 잘 될 때 막 다 노래방 차린다고 해요. 편의점에 들어와서 또 잘 돼요. 다 편의점 차립니다. 한국은 조금 돈만 되려고 하면 다 하니까 결국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누가 식당 해가지고 잘 된다 그러면 다 식당 하려고 그래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이런 은사 받았다. 그 교회 가면 막 다 막 예언을 하려고 하고, 어느 교회는 막 꿈을 바꾸고, 어느 교회는 막 방언을 하고, 어느 교회는 막 병만 고치고, 어느 교회는 뭐예요? 귀신만 쫓아내. 왜 그 교회는 귀신들이 이렇게 많이 몰리는지? 성령의 이 다양한 은사를 성령이 주시는데 그 교회 은사가 한쪽으로 몰렸다. 성령이 주신 거 아닙니다. 성령은 다양한 걸 줍니다. 건강한 교회 성령이 주는 게 어떤 사람에는 가르치는 은사를 주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혜를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라도 어떤 사람은 구제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은사는 조용히 남을 위로하는 은사를 주시고, 정말 다양한 은사, 골고루 은사가 있으면 성령이 주신 겁니다. 아멘? 근데 막 한 가지 몰빵을 하고 다 그걸 사모하면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닌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건 뭐겠어요? 가짜. 그건 인간이 만들어낸, 아니면 귀신이 역사하는. 바울은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이 그렇게 한 가지 은사를 주시는 분이냐? 아닙니다. 특히 고린도전서에 또 로마서에도 은사가 있는데 이것은 다 은사를 설명한 건 아니에요. 극히 일부분. 대표적인 은사를 표현한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나에게만 주시는 달란트 은사가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 감사하고 발전시키고 그 은사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은사를 제일 강조했느냐? 방언. 고린도 근처에 있던 델포이 신전이라든가 고린도 근처에 있던 곳에서는 이런 말하는 은사를 강조했고, 정말 예수님 믿지 않는 곳에서도 막 방언을 말했습니다. 방언은요, 불교에서도 방언을 말하고, 이슬람에서도 방언을 말하고, 일본의 그러한 무녀들도 방언을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이 방언, 세상에서도 유명하니까 이 교회에서도 이 방언 은사를 강조를 막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이 방언을 그렇게 혹시 성령이 특별하게 주시는 거지, 고린도 교회
다량으로 주시는 은사가 아님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에서 이 방언의 은사를 맨 마지막에 계속 설명을 해요. 제일 중요한 걸 사람들은 먼저 말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뭐가 중요하다고요? 사도, 선지자, 교사, 하나님 말씀과 관련된 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 은사 중에서도 고린도 교회는 아마 방언을 제일 먼저 말했을 텐데 바울이 일부러 이 방언을 맨 마지막 5번째 또 방언 통역을 맨 마지막에 두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은사가 아닌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며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길을 가르쳐주겠다라고 추가적으로 설명합니다. 31절 읽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여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바울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잘 해석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들으면 오해할 수 있어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 아, 은사 중에서 큰 은사가 있고 작은 은사가 있구나. 이게 바로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큰 은사가 있고 작은 은사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주신 은사는 다 똑같이 소중하고 중요한 은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게 하나님 말씀, 특히 은사를 사모한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오해입니다. 여기서 큰 은사라는 것은 뭐가 큰 은사냐? 똑같이 중요한 은사인데 교회에 유익이 되는 은사를 큰 은사,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 은사를 작은 은사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섬기는 은사가 교회에 2명 있다고 해봅시다. 정말 중요한 은사, 성령 하나님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근데 이 똑같이 섬기는 은사를 주는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잘 섬기면 그 사람의 은사는 큰 은사예요. 아멘. 똑같은 섬김 은사를 받았는데 이 섬기는 은사로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은사는 작은 은사를 만드는 거예요. 성령이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은사가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어떤 사람은 크게 활용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작게 활용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은사를 통해서 기도로 능력을 행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로 능력을 행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믿는 믿음이 작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시켜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위로하는 은사를 받았다고 해봅시다. 다른 사람을 상담해주고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는 은사 2명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어떤 사람은 그 위로하는 일로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지고 힘든 일에 자살하고 싶을 때, 죽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그 사람이 가서 뭘 해줘요? 위로를 해주면 그 은사는 큰 위로의 은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위로하는 은사,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무슨 다른 사람을 위로하냐? 그리고 그 은사가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것은 성령의 은사를 작게 만드는 작은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에게 주신 은사를 어떻게 하느냐? 교회에 덕이 되도록, 교회에 유익이 되도록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로 교회에 유익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음식 잘하는 것도 은사예요. 그 음식을 잘하는 걸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면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겠죠. 나 혼자만 음식 잘해서 혼자 잘 먹으면 그것은 작은 은사가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되도록 은사를 받은 사람이요 다른 것을 막 하나님 나도 방언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 나도 다른 능력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말고 내게 주신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해라. 고린도 교회는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은 방언도 못 받아서 이 방언 은사를 못 받았냐? 우리 한국 교회 특히 방언하는 교회에서 이 방언을 못 받은 사람을 막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서 방언도 못해? 이건 교만, 오만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것을 자기가 하는 방언도 진짜 성령이 준 게 아니라 거의 가짜예요. 정말 외국어로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 있어야 진짜 방언. 아멘. 근데 우리는 따라하는 습관이 있어요. 누가 막 욕을 하잖아요. 그 사람 근처에는 막 욕을 막 따라하게 됩니다. 누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잖아요. 그 사람이 하는 말투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라하게 돼요. 하물며 누가 막 방언을 한다고 막 하잖아요. 그 옆에서 막 따라하게 됩니다. 막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나도 막 귀신을 쫓아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우리는 자꾸 모방하고 흉내내는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교회에서 방언을 말하면 막 다 방언을 말하고, 한 교회에서 막 귀신, 그 교회는 귀신으로 사람이 너무나 많아. 그런 것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다양한 은사를 주신 성령의 교회과는 꼭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은사를 주신 것을 어떻게 하라? 큰 은사가 되도록, 큰 유익이 되도록, 교회 공동체에게 덕이 되도록 그것을 기도하고 사모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은사, 정말 너희가 원하는 게 뭐냐? 그 은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소중히 여기는 고린도 교회, 정말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성경에는 정말 만 가지 은사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은사가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건 은사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또 내게 선물로 주십니다. 갑자기 내 안에 다른 사람을 이루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 이루어주고 싶은 사람. 그게 성령이 주신 거예요. 어느 날 내 마음에 새 마음을 주셔서 성령께서 막 구제하고 싶은 마음을 주셔. 우리가 잘 알고 싶은 혜영과 션이라는 사람도 예수님 믿으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남을 구제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남을 돕고 싶은 마음. 그래서 모든 것에 남을 구제하는, 락커가 구제하는 사람으로 된 거거든요. 성령께서 막 주신,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구제하는 거가 아니라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새 마음을 주셔서 막 남을 구제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근데 이 모든 은사 중에서 가장 좋은 길이 뭐냐? 12장에서 말하지 않고 바로 13장에서 말하는데 사랑이 뭐예요? 은사를 은사되게 하고, 은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고, 은사를 교회에 덕이 되게 하는 게 뭐냐?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은사를 은사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해야 내 은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은사를 막 사용하게 되고 은사를 활용하게 됩니다. 사랑하지 않은 은사는 결국 폭력이 될 수도 있고 교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희가 가장 좋은 길, 너희가 정말 신경 쓸 거, 은사를 은사되게 하는 길은 바로 사랑이다 라고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 나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위한 사랑장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모르고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인가? 헷갈렸다고. 그러나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사랑장,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자녀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 은사를 은사답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뭐냐? 사랑이다. 은사를 은사답게, 큰 은사를 만드는 바로 원동력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 사랑,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은사답게 하고 은사를 큰 유익을 만드는 이 사랑이 있어야 은사를 은사답게 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능력, 사랑을 잘 알아야만이 큰 은사, 유익이 되는 은사라고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달란트를 줍니다. 특히 우리가 지적 장애인들에게는 뭘 주시겠어요? 남들이 가지지 않은 특별한 달란트를 주십니다. 음악 능력, 미술 능력, 수학 능력. 부족한 사람에게는 꼭 더 특별한 달란트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다, 특별한 게 있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사람한테는 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모든 동물도 필요하고 모든 식물이 필요한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귀하게 소중하다는 의미에서 달란트를 주십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달란트는 뭐겠어요? 연예인, 스타가 되고 싶어 하죠. 나도 저런 스타의 달란트를 주시지. 그다음 우리나라는 또 축구가 붐되면 내 아들을 다 축구 달란트가 있으면 좋겠다. 야구가 또 올림픽 따면 또 야구를 키워야겠다. 골프로 돈을 많이 버니까 또 골프 달란트가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막 대표적인 것만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정말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신 게 뭐냐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달란트 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 영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을 찾든 하나님을 못 찾든 그가 이 땅에 인간으로서 인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달란트를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가 잘하는 것을 개발하고 발견해서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이 땅에서 그가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믿기 전부터 이 달란트가 있음을 깨닫고 그 달란트로 잘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성령께서 인쳐셔서 성령의 은사를 주셔요. 그게 성령의 은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는 자에게 특별히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은사 앞에서 말한 능력, 여러 가지 병 고치는 은사, 또 귀신을 쫓아내거나 남을 구제하거나 서로 돕거나 섬기거나 가르치거나 많은 은사가 있습니다. 내게 또 주신 은사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또 주신 은사가 있어요. 나에게는 뭐가 있어요? 달란트도 있고 은사도 있어요. 그 은사로 말미암아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달란트로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달란트로 다른 사람을 또 섬기고 도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은사는 바로 교회를 유익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에게 큰 유익을 주는 게 성령의 은사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달란트가 무엇이냐? 그걸 자꾸 기도하면서 그걸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가 멋진 사람이냐? 남의 것을 보면 안 돼요. 남이 공부 잘하는 거, 나는 공부 안 되는 놈, 그걸 따라가는 순간 힘들어, 인생이. 내게 주신 게 있다고, 내게 주신 거. 어떤 사람 정말 체계적인 사람이 있어. 그건 정말 그것도 은사예요. 달란트고. 어떤 사람은 정말 마음이 넓어. 속 좁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그걸 인내해. 어떤 사람은 정말 사람들을 막 위로해 줍니다. 난 저 사람이 정말 불쌍하지 않는 것 같아. 어떤 사람은 사람이 너무 불쌍하게 보이는데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내게 주신 게 뭐냐? 다른 사람 거 평가하지 말고 다른 사람 무시하지 말고 내게 주신 것을 꼭 찾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걸 깨닫고 하나님 내게 이걸 주셨네. 내가 그걸 개발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하나님 노력하고 그거에 헌신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건 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건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없습니다. 성실감? 흉내내기 힘들어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거 아주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돈 버는 능력? 그것도 정말 대단한 능력이에요.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걸 통해서 무엇보다 교회를 유익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다양한 직임을 주시는 성령을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가지 주시는 거 아니시다. 다양한 은사를 주신 성령님을 믿고 어느 교회에 다양한 은사가 있다. 하나님적인 거예요. 그러나 어느 교회에 한 가지만 많다. 아주 위험한 겁니다. 가짜일 확률이 큽니다. 또
이 은사로 말미암아 교회 유익이 되게 꼭 기억하십시오.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은사가 은사이기 위해서 바로 더 좋은 길, 사랑이 있어야 이 은사를 은사답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